모든 불편함과 그리고 안타까움, 그 비난,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역사하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리에 이러한 것들을 종식시키는 마지막 결론이 사람의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고 잠잠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참 따뜻하신 사랑으로 가득하신 그런 놀라운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이방인들을 향한 이 구원의 역사를, 큰 발걸음을, 획기적인 전환점을, 분기점을 놓치지 아니하고 수용함으로 이래서 다툼이 없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베드로가 자세히 설명하고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다툼이 소멸되고 분열이 가라앉게 되고 갈등과 상처가 아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게 결론인 거죠. 오늘 또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우리가 1차적인 세상적인 차원으로 보자면 가장 비참한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셔야지 회개를 주시다니. 이것은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정말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말 자기 별명에 불과한, 그러니까 너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말만 있는 거지. 실제도 없고 실적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것도 없으면서 뭐가 그게 기가 살아가지고 이러냐고, 왜 이렇게 고자세냐고 하면서 오해하고 기독교를 폄훼하고 하잖아요. 생명 얻는 회개가 정말 인간의 가치로 봤을 때는 전혀 재론할 필요가 없는, 이것은 루저들이나 인생의 실패자들이나 자기들끼리 치고박는 사람들이나 생명 얻는 회개가 있을까, 필요할까? 보통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니까 받을 사람만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죠. 이게 어떤 게 보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 보물인지를 모르고 그 보물과 유사한 다른 것, 사탄이 보여주는 것, 세상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세상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 내게 절하라, 내가 이걸 너에게 줄 거다. 거짓말은 아니지만 이것은 진짜 보물이 아니거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새롭게 또 개발됩니다. 우리 한국이 앞으로 먹고 살아야 할 것은 반도체밖에 없다. 한국이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은 전장 시스템,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런 이 컴퓨터 시스템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개발해야 나중에 21세기 화려하게 다시 자동차 산업이 도약할 수 있다. 이게 먹거리다. 이걸 잡으면 산다. 다들 그렇게 말하거든요. 또 지나갔던 이거 시간들을 보면 우리는 얼마나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겼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하는 말은 생명을 빼앗는 회개도 있다는 말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니까 그냥 회개를 주셨다고 하면, 이 틀린 회개가 아니면, 정당한 회개라면, 바른 회개라면 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생명 얻는 회개, 이래서 이제 회개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런 것들을 무색해 만드는 거죠. 생명 얻는 회개, 생명을 빼앗기는 회개도 있다는 것입니다. 알죠, 여러분? 살았으나 경건의 모양만 있으나 실상은 죽은, 생명 없는 회개는, 생명 없는 회개는 실상은 죽어 있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굉장히 가증한 거죠. 우리 주님께서 저런 경건은 가증하다, 길모퉁이에 서가지고 막 자기 자랑하면서 자기 입으로 다 까먹는 것,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악한 거다.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예배 드리면서 다른 사람 환대하지 못하고, 이러한 것은 신육만, 형식만, 입술로만 남아있는 그런 찌꺼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믿음의 고백들이 나중에 껍질만 남아서, 그래서 눈물도 없고 평강도 없는, 자기를 속이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그런 경건은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척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면, 오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받으면,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는 뭐만 남습니까? 껍질만 남는다는 거예요.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주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받을 때 아멘이 돼야지요. 아멘이 돼야지요. 고백이 돼야지요.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생명 얻는 회개를 이방인들에게도 오늘도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은혜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얻는 회개, 생명 없는 회개가 아니라, 생명 얻는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생명 얻는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아시겠지만 지속성, 계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한 번 딱 회개하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정한지 모릅니다. 입술도 부정하고, 마음도 부정하고, 생각도 부정하고, 발걸음도 부정하고, 손도 부정하고요. 귀도 부정합니다. 눈도 부정하고요. 머리카락 한 올까지 정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머리 정수리끝부터 발끝까지 욥을 괴롭혔던 그 악의 실체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조금만 한눈 팔면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아주 격동시키거든요. 평안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그 발걸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옆을 자꾸 보게 하고, 일렁이는 파도가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고, 이게 실체인 것 같고, 우리 주님이 그 위에 계시는데 우리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도 쉽게 빼앗기고 흔들리곤 하는 거죠. 우리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발 날마다 씻길 필요는 없다. 몸을 전체를 씻겨주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목사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발 씻는 주님께 다 씻어주십시오 했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전체를 씻을 필요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오늘 또 발 씻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주 의롭거든요. 우리가 금방 의로워집니다. 우리가 마치 의인인 양 합니다. 경건한 체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 얻는 회개의 사람은 기쁨과 평강과 치유와 회복과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도행전 10장 앞에 43절에도 우리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뭘?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했다. 성경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모든 선지자가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을 했느냐?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지 않은 회개, 그 죄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지 않고는 회개도 없고 죄사함도 없고요.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힘입지 아니하고 자기가 회개하는 것,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는 것, 어쩌다가 회개하는 것, 기분 따라서 회개하는 것, 후회하는 것, 양심의 가책, 입으로 시인하는 정도, 이것이 생명 얻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입이나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백하는 게 아니라 자복하는 게, 우리는 자복, 회개하고 아주 동일시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회개, 생명 얻는 회개에 대해서 못하는 사람들이 대체물로 주로 쓰는 것이 뭐냐면 자복하는 거고 자백하는 겁니다. 자백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용어가. 생명 얻는 회개 대신 자백,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부끄러움 때문에, 자기 수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입으로 그냥 말하는, 이게 마치 생명 얻는 회개인 양 아니죠. 회개는 딱 하나입니다. 돌이키는 거라고요. 이 행함이지 말로 이렇게 돌이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시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돌이키고 돌아서는 것. 지난주 말씀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회개고, 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속에서 시편 80편에서 14절 말씀, 뭐가 회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얼굴을 돌리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얼굴을 돌리시는 게, 그래서 이중적 돌이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관계라는 거죠. 회개,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마땅한 바이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과 유업 가운데서 복을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살게 되죠. 이중적 돌이킴입니다. 상호성입니다. 관계성입니다.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순종과 새로운 복종으로 나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영원한 생명으로 날마다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생명 얻는 나무의 열매가 있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고, 생명 얻는 나무의 열매는 따 먹어야지 사는 겁니다. 따 먹어야, 계속해서 따 먹어야지 사는 거죠. 한 번 먹고 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 얻는 나무의 열매도 간헐적으로 먹게 되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걸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 기분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느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전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예수께서 오늘 나에게 행하실 모든 것을 선한 기대를 가지고 바라봄으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죠. 에스겔 18장 21절,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켜 떠나서, 죄에서 돌이켜 떠나서, 그래서 모든 율례를 행하게 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확인하고 기뻐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 하나님께서 주신다. 뜻대로 하는 근심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능하게 한다. 생명 얻는 회개는 결국은 뭡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영생이고 구원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 얻는 회개라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아시잖아요. 지난주에 세상 떠나신 우리 집사님, 그냥 한 주 전에 통화했고 멀쩡하게, 정신도 멀쩡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심장이 좀 답답하다 했는데 그냥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입관하고 내일 발인하고, 이런 장례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미약한지, 얼마나 점 같은지, 얼마나 미완성인지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돌리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오늘 또 그래서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게 만족시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오늘 죄사함의 은총이, 생명 얻는 회개가, 구원받는 회개가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 또 역사하셔서 오늘 또 참된 기쁨으로 가득한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